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성찬식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죽으심 속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도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지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면서 내가 죽음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월에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부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말씀,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활에 대하 벌써 생각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나를 음부의 저 멸망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자를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되시겠죠.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분명하게 믿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요. 가끔씩 사후세계를 내가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사실은 이 죽음 이후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로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오직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 멸망 중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이며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품으실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런 분께서 왜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단 말인가? 살아날 것을 아시고 또 살아나게 되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신다면서 왜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충격을 받으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기도, 3번이나. 이 잔은 뭡니까? 이 잔. 내가 받은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치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 떨어지듯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시 살아난다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신다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가? 그 이유는 그가 당하시를, 물론 앞으로는 다시 살아나고 앞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겠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단지 채찍에 맞고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영혼의 고통이죠. 영혼의 고통. 뭐요? 하나님의 모든 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통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하고 큰지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받게 될 진노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과 그 인성이 연합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억하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 예수님의 흘리신 피, 이 성찬식에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람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늘 이 신성이 인성을 지지하고 빛을 비춰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큰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을 덮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겟셋마네 동산 이후에,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신성이 인성을 도와주는 일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렇게 안 도와줬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분리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참 사람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고난의 이 순간에는 뭐가 두드러져요? 그분의 인성이 두드러진다는, 신성이 서포트를 해주죠. 신성이 항상 빛을 비춰주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신성이 인성을 도와주는 이 일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고 끔찍한 어둠과 떨림, 저주, 죄, 사탄이 예수님의 주위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편 22편 12절 이후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 시편 22편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 다윗의 시이지만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끔찍한 그 예언대로 그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받지 못하시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 모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을 먹을 때 다리잖아요. 한약을 다리죠. 다려서 막 그냥 액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몸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지옥,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당한다고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죄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순간에 감당하시는 고통,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이렇게 죽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고난에 자기 자신을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몸을 버리셨는데, 왜 버리셨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 그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고난과 그 고난에 뒤따르는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성찬식 하면서 이렇게 떡을 떼고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같이 나눠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6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로서 사랑을 알고.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본래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네요. 저도 보니까 가운도 입고 또 벗고 장갑도 끼고 벗고 또 빵도 떼고 포도주도 따라 놓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해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도 있고 또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뭘 가르쳐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 위험해. 불 뜨거우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말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 주전자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이거 위험해.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 어떻게? 이리 와봐. 대. 잠깐 됐다가 딱 대죠. 그럼 뜨거워. 애가 막 울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하려고. 교육. 진짜 너 한번 대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육하는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와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성찬식을 준비해 주세요. 성찬식을. 이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것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특별히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나의 죽음. 왜 죽었는데 내가 왜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이 뜯겨서, 내가 왜 이렇게 피가 흘러서 내가 왜 죽었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말하자면 이렇게 막 일부러 이렇게 뜯었잖아요. 뜯었어요. 일부러 빵을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뜯었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주스를 이렇게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것을 눈에 보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죠. 말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설교, 성찬식을 보이는 설교라 그래. 보이는 설교. 보여지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도구이죠. 도구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죠.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 가급적이면은 성경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성경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했습니다. 앉아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성찬을 할 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입 벌려, 손대지 말고 입에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너무 귀한데 우매한 사람들이 떨어뜨릴까 봐. 그리고 그 포도주도 안 줘요. 포도주. 왜요? 포도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큰일 나니까 포도주도 안 주면서, 그럼 왜 포도주 안 줍니까? 그 살 안에 그 피가 다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하라고 하고 무릎 꿇고 하라고 하고 막.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이것을 반대했어요. 반대.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앉아서 했는데
왜 무릎 꿇으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성경 원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혜로 하지 말고 내 지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구예요. 도구. 한마디로 말해서 도구. 이것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빵을 먹고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이 뜯기고 피가 흘려져서 죽으셨구나.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나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 이것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아무리 많이 사랑하더라도 위기가 오게 되고 큰 손해가 예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피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아니, 사랑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당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피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막 사랑하긴 하지만은 저 앞에서 막 트럭이 달려와요. 트럭이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나가서 그 아이를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그 트럭 사이에 끼는 거죠. 그 아이하고 트럭 사이에 몸을 날려 그 아이를 잡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 터키에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큰 지진이 막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자기가 다 그 건물의 자녀를 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위기가 오면 도망가려 하죠. 웬만하면 큰 손해가 예상되면 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한 위기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그 고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 떼어민 거 아니에요. 누가 달려오는 트럭 그 앞으로 뛰어민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물러서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이 어려운 일들이 꽤 오래 지속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나를 그냥 버리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앞에 그러한 의심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트럭이 달려오는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같은 집채만한 그런 산이 무너지는
그 고통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황소들이, 개들이 나를 달려들어 물어뜯는 그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취했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종교개혁자들이죠. 종교개혁자들.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썩어 문드러진 로마 카톨릭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독일에 있었고, 또 쯔빙글리는 취리에 있었고, 칼빈은 제네바에 있었고, 여러 흩어져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여러 부분에 교리에 공감을 했습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 그들에게.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여기에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했느냐? 루터는 이 성찬식에는 공제설, 위와 아래, 좌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공제설. 쯔빙글리는 뭐라고 말했느냐?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냥 상징일 뿐이야. 상징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카톨릭은 화채설. 진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야. 화채설. 이 포도주를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이제 칼빈파입니다. 칼빈파. 뭡니까? 칼빈파.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해요. 영적 임재설. 그건 뭐냐? 쯔빙글리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상징, 단지 기억하는 거, 그것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신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빵을 취하죠. 우리가 손을 뻗어서 포도주를 취하죠. 그래서 씹어 먹고 또 마셔 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음식이 우리 안에 소화가 돼. 우리 안에 소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연합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취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행했는데, 단지 앞에서 행한 어떤 행사, 앞에서 행한 어떤 그 목사의 쇼,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었니? 내가 왜 내 몸을 찢어? 내가 왜 내 피를 흘려 이렇게 죽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몸을 주었고 내 피를 흘렸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감각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어려움 있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고 우리도 더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죠. 또 그 힘을 얻어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